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고 미숙한 신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7세기에 영국 교회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에서 기독교인들의 생활 속에 이제 필요한 다양한 지침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자세한지 설교 듣는 법이라든지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법과 같은 상세한 생활 지침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배우자를 고르는 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육적인 동기도 당신으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도록 설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선택에서 모든 세속적인 탁월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선호되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황금으로 된 여물통 때문에 돼지와 결혼하지 말고 멋진 육체 때문에 추한 영혼과 결혼하지 마라. 오늘날 현대어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벤츠 탄다고 결혼하지 말고, 저기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결혼하지 말고, 식스팩이 있다고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배우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십니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말씀, 이 본문의 주제는 통혼 문제입니다. 언약 백성의 비언약 백성과의 결혼 문제, 다시 말해서 국제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 두시고 제가 성경 읽기를 함께 부탁드릴 때 우리 말씀 속에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책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 책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바깥으로 쫓아내십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의 소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추방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쫓겨나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배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포로 후기라고 하는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리더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에스라라는 사람이고,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라는 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던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둘째, 이 도시 성읍의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셋째,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 위에 다시금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미션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어렵고 힘겨운 일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건물을 짓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어떤 것이 더 힘든가요? 건물은 돈이 있으면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교회의 건물을 짓고 갖추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많은 사랑과 헌신과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공동체는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이 지어져 있고요, 성벽이 보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니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여전히 보수되어져야 되는 신앙의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라는 이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있다가 수년 아니면 13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제법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개혁을 시도했고 다시 이 도시에 돌아와서 보니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의 삶이 마치 원상복구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을 자신들의 가정에 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혼이라고 하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아이들이 많은데요, 국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시도한 것이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국제 결혼을 금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이집트에 살았던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의 아내는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내 중에 아람 여인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 역시 히브리 혈통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최근 박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요나서 말씀은 아예 이방 나라도 내 백성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한 배격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무턱대고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모세의 글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거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무엇을 명령하셨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라. 그리고 두 가지를 더 금하셨습니다. 그들과 계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자녀를 이방 가문의 자녀들과 절대로 결혼을 시키지 마라. 오늘날에도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의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속한 그 가정까지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시대는 더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가문을 만나느냐가 우리 가문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신명기 7장 3,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여기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국제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쉽게 만나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왜요? 너희의 아들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하고 있다면 1000년 뒤의 역사인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말씀은 통혼의 열매, 통혼의 실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는 반드시 불순종의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독특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언어가 혼잡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히브리어를 구상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구약 학자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포인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요, 지금 그 가정 안에, 다시 말해서 언약 가정 안에 언어가 나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렉 키드너라는 한 구약 저명한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세대의 타협이 수백 년 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신실하게 고수하고 지켜왔던 믿음의 유산이 한 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해 모두 쉽사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상실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미국에서 4년 정도 살면서 공부를 하고 지금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2세, 1.5세 전부 가정에 언어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말만 사용하는 부모와 한국말을 서툴게 쓰는 청소년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자신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언어 이슈가 아니죠. 우리가 언어를 잃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상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멋진 청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이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이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죠.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세속화시키는 이 현장에 히브리 소년들은 과감히 노를 선언합니다. 초등학생들이 10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살 때부터, 아니 그들은 이미 가정 안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조상들을 홍해에서 통과하게 하셨어. 얘들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 높이 보였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니? 다윗이 저기 키가 2m 60cm가 넘는 저 거인을 무너뜨렸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를 믿을 때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듣고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적같이 믿음을 가져서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처럼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떠들더라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고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올리브 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왜 무시무시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신약 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해진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벗이라는 단어와 원수라는 단어를 대조하죠. 벗은 무엇입니까? 친구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친구가 될수록, 세상과 친밀해질수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이 포로 후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여러분, 25절 말씀을 저는 이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여러분, 그냥 느껴지시죠? 지금 느헤미야라는 이 공동체 리더는 굉장히 과격한 행동으로 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라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의미는 호되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되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를 하찮고 경멸스럽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때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남자들의 머리털을 뜯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머리털을 뜯고 때리고 호되게 나무를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느헤미야가 이토록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주석가의 말처럼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성을 잃어서 지나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를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쭉 읽고 묵상해 보면 느헤미야는 결코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높은 권력을 가진 술 맡은 간원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눈물이 있었고, 그는 1장부터 13장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는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그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토록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한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쓸 때 앞서 기록된 성경을 종종 활용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성경 인용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고, 구약 성경의 저자들 또한 구약 성경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뜬금없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 백성들을 개혁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갑자기.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갑자기 멸하실 거야. 갑자기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는 해운대에 한 호텔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4층 수영장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소방차가 곳곳에서 다 출동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신문 기사를 살펴보니 투숙객들 가운데 경고음을 들었던 사람이 있고 경고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고음을 듣지 못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경고음을 듣지 못한다라는 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경고음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잠들어 있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 말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이드 없이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언젠간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장면을 예화로 사용하시죠.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노아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배를 짓고 있을까요? 왜 화창한 날 노아가 배를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 바보 아니야?
너 도대체 왜 이 산에다가 이 큰 배를 만들고 있어?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롱해도 노아가 이 배 만들기를 멈출 수 없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노아는 주의 음성을 받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가 배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노아의 삶이 메시지였습니다. 배를 만들고 있네? 아유, 저 바보. 그게 아니라요. 배를 만들고 있네? 우리도 저 배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배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언제요? 방주가 이미 다 완성돼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를 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내가 다시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한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깜짝 놀라는 그 타이밍에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주님을 마주할지도 모르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머리 파마하시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임박한 주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이 공동체를 향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지금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들어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공동체를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오늘의 이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리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있을 때 이 올리브 교회의 깨어 있음이 일광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일광의 올리브 교회의 잠듦은 일광의 잠듦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그러나 나머지 모든 공동체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은 포로 후기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아주 생생한 권면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누구이죠? 이 세상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당시 솔로몬 왕의 지혜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 왕 앞에 조공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놓고 이 아기가 내 아기예요, 내 아기예요 라고 싸우는 그 현장에서 솔로몬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를 자르십시오, 나눠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인용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어떤 솔로몬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의 사랑을 입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취한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이 그것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이 결혼을 하면서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제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다른 신들에 대한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솔로몬의 손과 발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수고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방 여인을 들이자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템플, 집을 지어줬던 사람이 지금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의 신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봉헌했던 이 왕이 지금 우상 숭배의 선봉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왕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왕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왕도 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그 손으로 우상을 위한 집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이 세상의 친구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이 손과 발로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이 세상의 죄악을 섬기는 일에 이 지체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애타는 심정으로 이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경고음이에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무슨 경고죠? 네? 장마 경고 들어야 해요.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제가 설교 원고에 없는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2년 전이네요. 저희 아파트가 저지대에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홍수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는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1층이 그래서 주차장이고 2층이 1층, 3층이 2층인 집이에요. 제가 3층에 살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저 혼자 살 때입니다. 아내랑 아이들은 한국에 있었고 그날 밤에 이제 시험이 있어서 하루 종일 시험 공부하고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긴급한 시험이어서 하루 종일 시험 공부하고 밤 12시에 이제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창문이 저기 딱 보이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바깥에 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고음을 그날 못 들었습니다. 공부한다고. 핸드폰을 치워놓고 하루 종일 그냥 밥 대충 먹고 공부하고 11시 50 눈을 떴는데 저희 아파트 1층이 이미 다 잠겨 있고 강물이 아예 넘쳐가지고 모든 차들이 이미 다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홍수죠. 그래서 신문에 보고 뉴스를 보니 뭐 헬리콥터가 뜨고 필라델피아와 미 동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그때 다 잠겼습니다. 저는 경고를 듣지 못해도 도망치지 못했지만 괜찮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서는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끝이 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신실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멋있게 세워졌습니다라고 성경이 끝나지 않고요. 성경은 그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헌금 생활하지 않아서 레이지파 사람들이 다 성전을 떠나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안식일 날 저기 두롯 사람들이랑 수입품 거래하면서 장사하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살고 있습니다 하고 성경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늘 남편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내로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세아서, 남편은 신실하지만 아내는 음란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뭘 성경이 말하는 거죠? 너무나 순결하고 신실하신 남편 여호와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한눈 팔기를 잘하고 너무나 우상숭배를 쉽게 하는 음란한 여자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부부의 관계가 늘 위태롭죠. 신실한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늘 한눈 파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남편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남편의 아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해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개하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누가 중매하셨냐? 하나님이 중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매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요, 우선 똑똑하시고요, 지혜로우시고요, 우리의 신랑은 신실하시고요, 우리의 신랑은 화도 잘 안 내요. 정말 나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화내지 온유하세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약한 사람들 옆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수님은 친절하세요. 우리의 신랑은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더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랑의 신부가 되기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오물투성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오물투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쁜 소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부감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숙하고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신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여기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선택하셨죠. 제일 못생기고 제일 볼품없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고르셨나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배우자를 고르셨습니까? 까다롭게 해서 고르는 게 배우자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신부감을 어떻게 고르셨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흠이 많은 그 사람들을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어리석고 미숙한 남편이었던지, 저는 결혼식 혼인서약을 마치고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제가 저희 아내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다 동영상으로 지금 아예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내 팔짱을 끼고 행진하는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많은 하객들이 되게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어설픈 신랑이고
미숙한 신랑이고 저희가 결혼 6년 차인데 저는 이 결혼 생활 안에서 늘 저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 아내의 기대에 못 채워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신부 교회는 늘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존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내 안에서 너무너무나 소중하다.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더 나은 신부로 빚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신부 입장. 그때 우리에게 예비된 그 신랑을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은 신부 수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날마다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신부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랑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결혼 생활이 풍성하고 은혜로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